오늘은 출애굽기 26장 성막, 덮개와 벽체와 출입구 기둥입니다. 26장 1절에 너는 성막을 만들 때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작색 홍색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이렇게 나오는데, 히브리서에 보니까 이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의 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의 목적은 구원하는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이 된 후에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어 누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언약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임마누엘입니다. 그러면 이 임마누엘이 되려면 우리 가운데 거하여 우리들이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9장 45절에 나와 있는데, 내가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라서 그들 중에 거하여 그들이 하나님이 되려고 그들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부부는 함께 거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려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와 교제와 만남을 해주시는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이 성막은 예수님, 사람의 몸, 혈과 육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그 안에 하나님이 들어 계시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참된 성전이 되십니다. 오늘 봉독했던 30절에서 33절은 휘장이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고 숨이 끊어질 때에 바로 이 휘장이 쫙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집니다.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길이 되었는데, 그 길은 바로 보호자 앞으로 나가는 길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생수를 마시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이 있는 그 거룩한 곳에 들어가는 길이 되었죠. 자, 성막은 크게 이제 바깥에 울타리가 쭉 있는데, 그 안에는 성막, 지붕이 덮인 성막이 있고, 이 두 가지가 세 공간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바깥에는 뜰이 있습니다. 마당. 그리고 그 안에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이 바깥 뜰에는 두 가지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고, 이 성소 안에는 등대와 떡상과 분향단이 있고, 지성소 안에는 법궤와 시은자가 있는데, 이 모든 것은 성전 되신 예수님이 우리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번제단은 죄인까지도 받아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살다 보면 더럽혀지고 죄를 짓게 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도 물론 받아줍니다만은 신약의 예수님은 더욱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막달라 마리아, 창녀도 받아주셨죠. 삭개오, 세리도 받아주셨죠. 그 어떤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 다음에 죄를 지은 자라 할지라도 예수 앞에 가기만 하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지치고 피곤하고 갈증이 나고 힘들 때마다 예수님을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성막 안에 그 구조 하나하나는 예수님의 신성을 표현하고 있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표현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은혜와 진리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막에, 오늘 성막은 이 건물 만드는 겁니다. 천막 만드는 과정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 얼른 보기에는 이게 무슨 예수님하고 연결이 될까 이렇게 좀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만은, 성경에 자세히 보면은 이 하나하나 속에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고, 그 중에 휘장이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성막은 벽체는 나무 판자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북쪽에 20개, 남쪽에 20개, 서쪽에 8개가 되어 있고, 그 판자를 덮는 막이 오늘 1절부터 14절까지 나와 있는데, 이 막은 4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4겹은 모두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몸을 표현하고 있는데, 맨 안쪽에는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수를 놓았는데 천사들의 모습입니다. 그 천사도 종류가 많지만 하나님 보좌 바로 곁에 있는 스랍이라고도 하고 그룹이라고 하는 케루빔이라는 바로 시위 천사들의 모습입니다. 이사야 6장도 나와 있고 에스겔 1, 2장에도 나와 있고 요한계시록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독수리의 모습, 소의 모습, 사자의 모습, 그리고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 이 천사들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수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흰색 염소 털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는 붉은 순양의 가죽으로 덮여 있고, 맨 밖에는 해달, 물개라고 하면 해달의 가죽으로 덮여져 있습니다. 이 4개의 막은 전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는데, 맨 안쪽에 들어있는 이 것과 두 번째 것은 예수님의 영광을 표현하고 있고요. 밖에 있는 것은 예수님의 삶, 우리들을 보호하시는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겹은 실로 만들어져 있고, 세 번째, 네 번째는 가죽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가죽은 죽어야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으로 우리를 위해 주셨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두 번째는 실로 만들어졌는데, 실이라고 하는 것은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4가지, 이 4겹의 덮개는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들의 성전 되신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이 1절에 보면 함께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성막을 만들 때 가늘게 꼰 배실과 총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2절 매 폭의 길이는 26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같게 하고, 여기서 보면은 가늘게 꼰 배실, 청색, 자색, 홍색 실, 이 4가지의 색으로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어라. 이것은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고 있고요. 이 성막의 특징은 연합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10폭 중에서 5폭을 연결을 해라. 또 5폭을 연결해서 2개의 5폭을 연결한 이것을 이제는 금고리로, 5절에 보면 금고리 50개를 만들어서 서로 마주보게 하고, 6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금고리 시작. 금 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연결과 연합으로 맨 안쪽에 있는 그 성막을 만듭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일생은 한 필의 옷감을 짜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었습니다. 그룹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새겨놓지 않았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수를 놓지 못하지만 네 그룹을 보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의 일생의 삶은 그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거미는 거미줄로 살리지 못하죠. 누에는 계속 씨를 뽑아냅니다만 그 누에로 아름다운 옷감을 짜합니다. 그런 것처럼 사람마다 무언가 계속 말과 행동을 통해서 씨를 짜내고 옷감을 짜는 것과 같은데, 예수님의 일생은 계속해서 3가지 색깔, 4가지의 색깔로 하나님의 영광을 토해내고 아름다운 생명의 옷감을 짜는 일생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흰색은 성결을 말하고요, 청색은 하늘의 색,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요, 자색은 왕권을 말하고,
홍색은 피죠. 바로 생명과 살리는 속죄의 삶을 살으셨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마디 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사람들은 살아나고 그 다음에 왕권이 드러나게 됩니다. 한마디 말로 삭개오를 살리죠. 한마디 말로 하나님의 영광들이 드러납니다. 그 말 한마디 한마디는 권세가 있습니다. 중풍병자에게는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니 뿔컹 일어나 들고 가죠. 바람과 파도야 잔잔해지라니 이 영광의 권세가 나타나서 바람과 파도도 잔잔해지죠. 그 예수님의 일생 하나하나가 한 필의 커다란 옷감이 되었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연결했다는 겁니다. 이쪽에 5개, 이쪽에 5개. 그리고 그 한가운데는 금 갈고리 50개로 이 두 옷감을 연결을 합니다. 그 예수님의 일생은 연합의 일생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연결하고, 이방인과 우리를 연결하고,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연결하고, 그 다음에 서로 갈라진 사람들을 연결하여 하나 되게 하는 일을 우리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성전 되신 예수님 안에 들어갈 때 우리는 연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갈라졌던 사람도 연결이 되고, 그리고 갈라졌던 하나님과 연결하는 연합과 연결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생명과 영광은 모두 연합이 될 때 일어납니다. 부부도 연합할 때 생명과 기쁨이 있죠.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할 때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모든 갈라진 것, 죄로 갈라진 것을 예수님은 금 갈고리 50개로 이 두 성막을 연결하는 것처럼 연결하는 사역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 두 번째로는 염소털로 짠 흰 옷감이죠. 자, 흰 것으로 다 덮어버립니다. 이것은 죄를 덮어버리는 삶, 모든 허물과 죄를 덮어버리는 그 삶이었습니다. 자, 우리들을 한번 돌아보면은 나는 무엇을 나타내는 삶인가? 나는 죄를 덮어주는 흰 양털 같은 삶인가? 만약에 그런다면은 우리 안에도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네 번째는 붉은 순양의 가죽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붉은 순양의 가죽으로 덮어버리는 것처럼 피로 우리를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고요. 마지막에는 14절에 나온 것처럼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우리 1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 바로 예수님의 속죄의 사역이고요. 그 다음에 해달의 가죽, 그 윗덮개를 만들었다. 이 해달은 최고급 신발의 재료이기도 하고요. 방수이기도 하고, 이 검은색입니다만 굉장히 아름답고 질깁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망과 환난에서 보호하시는 예수님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자는 안전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환난의 파도, 시련이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죠.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누구도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붉은 순양의 가죽으로 덮어버리는 것처럼 어떤 정죄하는 것에 어떤 죄도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어떤 죄도 다 덮어버려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예수님, 바로 이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4가지의 덮개로 표현을 하고 있고, 자, 이것이 겹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겹이 겹쳐져서 밖에서 볼 때는 해달의 가죽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들어와서 제사장이 이 성전 안에서 보면, 하늘을 보면은, 위를 보면은 영광의 그룹이 새겨져 있습니다. 찬란하고 아름답죠. 바로 하늘의 영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빌립이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한테 주님, 아버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야, 내가 이토록 나와 오래 있었지만 네가 아버지를 보지 못했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또 보여달라 하느냐. 예수님의 모든 한마디 한마디 그 모든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었던 것이죠. 이토록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진리를 볼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자, 이것을 이제 우리들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들의 삶에 과연 이 네 겹의 성전된 모습이 들어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나의 삶은 과연 나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가 한번 살펴보아야 되겠고, 그리고 나는 연합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흰 염소, 하얀 염소의 털로 덮어진 것처럼 내가 형제들과 사람들의 허물과 죄를 덮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순양, 피, 용서죠. 예수님은 그 어떤 사람도 다 용서하잖아요. 삭개오도 장녀였던 막달라 마리아도 그 어떤 죄인들도 다 받아주고 덮은 것처럼 나는 덮고 있는가. 자, 해달은 보호를 말합니다. 나는 보호하고 있는가 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나도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나를 건축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그렇게 될 수 없죠. 부살렐과 오홀리압, 신에 감동된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지은 것이 성막입니다. 그런 것처럼 성령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내 힘으로 될 수 없죠. 그러나 소원을 품고 기도는 내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 내가 이런 네 가지의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나도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5절부터 29절까지는 벽체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집에는 옆에 기둥 벽이 있죠. 이 성막의 벽은 조각목이라고 하는 이 아카시아 계열의 나무입니다. 이것을 약 높이 4.5m, 폭은 75cm, 그리고 두께는 한 10cm 정도의 두께로 금을 모두 입힙니다. 그러니 얼마나 금이 많이 들어갔겠습니까? 안에는 나무입니다만 밖에는 금을 입힌 나무 판자를 북쪽에 20개, 남쪽에 20개, 서쪽에는 8개 이렇게 세우고, 그 받침은 은으로 2개를 만듭니다. 은받침 2개, 판자 하나마다 2개씩, 그리고 좌우로 촉을 내서 옆에 나무 판자와 연결이 되게 합니다. 자, 그것으로 부족하고 그 판자들을 전부 띠를 띱니다. 그래서 이렇게 판자에 이렇게 홈이 나서 판자를 서로 끼울 수 있도록 만들어서 그 약 48개의 판자들이 다 연결이 되어서 하나하나 판자들이 이렇게 건물의 벽체를 이루는 것처럼 벽을 만들게 됩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그 사람에게는 벽체가 세워지는 것처럼, 노아 방주를 지을 때에 그 잣나무로 방주를 짓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그 순종에 금이 입혀진 듯, 나무에 금이 입혀지듯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재하게 되고 하나하나가 연결이 되어 성전의 벽이 되는 겁니다. 순종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고요. 그 벽체 위에 그 덮개를 덮듯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덮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간이 성소와 지성소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은 이토록 순종의 삶, 한 번도 아니라 한 적이 없고 모두 이해가 되었던 분이죠. 또 이 성전의 벽을 보면 역시 연합이 또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에베소서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서로 낯선 사람들이 만났죠. 나하고 맞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연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나하고 안 맞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아직도 무언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덜 다듬어진 것이죠. 그래서 서로 건물마다 연결하여 하나님의 거실 초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건물이죠.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는데 서로 연결함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를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벽체가 형성이 다 되면은 거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성막, 아까 말했던 네 겹의 덮개를 덮음으로 이제 성막의 내부가 되었는데 문을 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고 있다는 것. 이것은 만남의 깊이가 다르다는 걸 말합니다. 자, 예수님을 만나는데 다 만남의 깊이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마당까지밖에 못 갑니다. 아니, 어떤 사람들은 아예 그 울타리 안으로도 못 들어가죠. 예수님을 아예 모르는 사람, 밖에서 예수님을 보는 사람. 그러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면 거기서 번제단, 물두멍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죠. 그러나 거기가 주실 은혜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 안에 성소에 들어가면 등대에 빛이 있습니다. 떡상에 양식이 있습니다. 분향단, 기도와 찬양이 있죠. 신령한 세계가 열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성소, 그 안에 들어가면은 법궤와 그 위에 시은자가 있습니다.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할 모든 것을 알리리라.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간 문을 다는 것이 이제 30절부터 37절까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그 문을 다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30절부터 33절까지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문, 그 다음에 34절 이하에는 37절까지는 이 성소에 들어가는 문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기둥을 세웁니다. 그래서 뜰에서 성소로 들어갈 때는 기둥 5을 세우고 그 5에 휘장을 겁니다. 아까와 같은 휘장을, 그룹이 새겨진 휘장을 이렇게 갈고리로 답니다. 자,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때 깊은 내실이죠. 거기에 들어갈 때는 기둥이 4이 있습니다. 거기에 휘장을 달고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바로 이 성소와 지성소 33절이 나오죠. 한번 다시 한번 3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휘장을 시작.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로 내려뜨린 후 증거기를 그 휘장 안에 들어 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바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그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찢어졌다는 것. 그 찢어진 휘장이 바로 우리들이 들어가 하나님을 만날 생명의 길, 만남의 길이 되었다는 것. 우리가 새벽마다 이렇게 오는 것은 바로 그 길, 휘장 사이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가 때를 따라도 없는 은혜, 생명수의 은혜, 그 휘장의 안에 들어있는 이 법궤 위에 있는 은혜를 얻고자 이렇게 새벽마다 나와 기도하지 않습니까? 말씀 듣는 여러분, 또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이 새벽 휘장이 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그 휘장 사이로, 이 찢어진 휘장 사이로는 피가 흐릅니다. 여러분 간혹 살다 보면은 상처가 크게 나면 살이 찢어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붉은 피가 펑펑 쏟죠.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 피가 펑펑 쏟는 그 휘장, 문은 살아있는 살, 예수님의 살이고 그 펑펑 피가 쏟는 그 사이로 우리가 들어가는데 그 피가 우리들의 마음에 힘을 줍니다. 생명을 줍니다. 그 피가 하나님을 만날 담대함을 줍니다. 사모함을 줍니다. 그 피가 우리들의 마음에 뿌려질 때 우리들의 마음이 참마음, 온전한 믿음으로 변해된다고 그랬습니다. 내 스스로 참마음이 되지 않고 내 스스로 온전한 믿음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뿌려질 때에 내가 참마음, 온전한 믿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핏뿌림을 우리들의 마음에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새벽도 우리들의 마음에, 우리들의 몸에 핏뿌림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열린 문 사이로 들어가 때를 따라
내가 어려울 때든지 기쁠 때든지 곤란할 때든지 그 어떤 때든지 도와주시는 준비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여러분 예수의 보혈 그 열린 휘장 사이로 들어가 주님의 생명수도 마시기를 원하고 돕는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토록 예수님께서는 우리 곁에 오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전,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성전의 완성은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죽지 않으시면은 그 완성되지 않습니다. 휘장이 열어지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 성전이 완성됨으로 비로소 우리 안에, 우리 곁에, 우리 함께 계신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하늘의 문 휘장이 열어지길 바라고 우리 앞에 우리 곁에 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 7가지의 모든 은혜가 여러분의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와 저주는 번제단에서 다 태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은 하나님의 것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물두멍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정결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여러분의 모든 더러움을 씻어버리고 빛나고 아름다운 세마포로 갈아입혀 주셔서 하나님을 만날 만한 사람으로 단장시켜 주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 빛 진리의 빛이 비춰져서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듣고 볼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떡이 먹어져서 새 힘을 얻고 기쁨을 얻는 이 새벽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분향단 하늘을 향하여 올라가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의 만나는 지성소의 문이 열어지길 바라고 가장 큰 은혜는 법궤의 은혜입니다. 법궤의 은혜. 십계명이 들어있죠. 언약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만남으로 우리들의 영혼은 소생하게 되고 거기에서 하시는 말씀은 모두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 거기서 베풀어주는 그 모든 은혜는 우리의 삶에 복이 되고 생명이 되는 안식의 은혜가 되는 겁니다. 이 새벽에도 이 성전의 은혜가 가득해서 주님 만나는 기쁨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